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전교인 90일 성경 일독 잘하고 계시죠? 오늘부터 민수기가 마치고 신명기로 넘어가는데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준행하는 그 가정과 국가가 얼마나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간 빼먹은 날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하루 주어진 말씀에 매달리면 되죠. 그렇게 말씀을 붙들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응원하며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낸 사이에 비극적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악한 헤롯이 의롭고 경건한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이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 등장하는 헤롯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언행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부부로 대표되는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을 보는 듯합니다. 악하고 어리석게 살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아합과 이세벨 부부와 같이 헤롯과 헤로디아 부부도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어리석은 부부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회개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헤로디아가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다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헤로디아는 버젓이 살아있는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형인 헤롯 왕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와 권력이라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간음이라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죠.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불법과 사망의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지도자가 거룩한 의의를 행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버지인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헤롯과 같이 불법의 길을 열어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정의 기도자로 세움받은 어머니인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헤로디아와 같이 사망의 길을 열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이 불법과 사망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외에도 나라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직장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도자로 세움받은 그곳에서 불법과 사망의 길로 발걸음을 내딛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이 어서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되려 그녀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여겼기에 요한을 죽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헤롯 왕 때문에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는 했으나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은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매력적인 여성을 보면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눈에 매력적인 여성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러나 헤롯은 자신의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분별력 없이 따라가는 가증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하는데 헤롯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욕망을 선택한 헤롯, 여전히 그는 그의 마음에 울리는 성령의 탄식을 듣던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죄를 꼬집으며 회개를 촉구할 때마다 그것이 헤롯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 요한의 말이 맞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헤롯 왕은 마음으로는 세례 요한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뻐하지만 정작 그의 언행, 그의 삶은 사망길에 그대로 있는 자였습니다. 그야말로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두 마음을 품은 헤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요한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직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 싶어하는 것을 알았지만 요한을 보호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의와 불법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괴로워하며 그래도 헤로디아로부터 요한을 지켜주고 있는 헤롯을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하실까요? 불쌍히 여기실까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끼는데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를 괜찮다, 괜찮다 하지 않으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도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고 단호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을 헤롯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이 강압적인 방법이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두 마음을 품은 헤롯에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듯이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강하고 단호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 욕망보다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낼 마음을 부어주소서. 그 힘을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도록 유혹하는,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도록 유혹하는 영적 헤로디아를 거룩한 불로 태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헤로디아를 몰아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죄와 의 사이에서 번민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거룩함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헤롯은 끝내 그 복된 생명의 길을 걷기를 스스로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21절을 보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무엇이 좋은 기회, 좋은 날입니까? 죄짓기 좋은 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 있는 좋은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대신들과 천부장과 귀족들을 불러 모은 날입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과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춥니다. 이 춤을 추는 헤로디아의 딸은 10대 후반으로 당시 시대로는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니 헤로디아의 딸의 춤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 소녀가 아빠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춤이 아니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를 넘어서서 성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여인의 춤이었던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남편 헤롯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약한지 아주 잘 알고 있던 거죠. 마치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원수 마귀처럼 말입니다. 헤롯은 다시 육체의 소욕에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헤로디아의 딸에게 교만하고도 무지한 맹세를 해버리고 맙니다. 딸아, 무엇이든 구하라. 무엇이든지 주마.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마. 마치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무엇이든 가능하니 어서 말해보라고 오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헤롯의 말을 전달하였고 헤로디아는 자신이 원하던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도 한켠에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두 마음을 품고 있던 헤롯은 요한을 끝까지 잘 지켜냈을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26절을 보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라고 안타까운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근심하나 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너무 괴로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괴로워 죽을 것 같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그때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두 마음을 품은 헤롯은 죽을 만큼 괴로워했으나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꽉 잡고 있는 죄를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그는 죄를 몰아내지 못하고 대신하여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결국 헤롯은 두 손 가득, 인생 가득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결말인 것이죠. 그 옛날 구약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던 아합 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결과, 그것과 같이 헤롯에게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심판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거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러오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기 바라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헤롯 또는 헤로디아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 옛날 헤롯도 사랑하셔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와 의를 구별하여 판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라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깨닫고 두 마음을 품은 부분을 자복하고 성령의 불로 태움받는 은혜, 그래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헤로디아와 같이 주님의 음성을 아예 듣지도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헤롯과 같이 두 마음을 품은 채로 끝내 사망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품은 두 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내 의지로 끊어지지 않는 죄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전교인 90일 성경 일독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전교인이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새해 한 걸음을 내딛고 있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표적이 따르는 삶을 누리게 하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각 가정은 믿음으로 걷고 교회는 건축의 과정을 감당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